마음 14장 10절로 21절 말씀 공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곧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 활약이 이제 활약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쓰임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를 팔려고 넘겨주는 넘겨준다는 말은 판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팔려고 팔아서 넘겨주는 거죠. 넘겨준다는 말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이 사람이 파는 거예요. 사람을 파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받고 준비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그것을 갖다 다 말씀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돈 준다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막 비웃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근데 돈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도 돈 좋아하긴 하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질도 팔아먹어요.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는 영혼도 팔아먹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간에 돈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좋은 물건만 있으면 되고 장사만 잘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결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꼭 그런 사람. 멸망하기에 딱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더 좋아해도 선이 있어야 되는 선이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되죠. 그 금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생명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런 것은 물질과 관계되면 안 돼요. 일단 돈이 관계되면 파는 거잖아 사람을요. 사람이 팔리게 되면 그게 물건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인간의 가치가 물질화되어 버리는 거지. 온 천하를 주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이 물질로 바뀌어져 갖고 돈 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목숨은 이 땅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목숨이었어요. 그 목숨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지켜가기가 힘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만 지켜지는 고난 중에만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돈의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도 가서 이제 그들이 듣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좋아했죠. 기뻐했다고 그랬죠. 돈을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돈 받으면 끝이야. 돈이 최종 목적이거든. 그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하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따라갈 건가 고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짓과 베드로가 하는 짓은 정반대죠. 나는 죽는 데 따라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넘겨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편에 서 있죠.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앞으로?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어요? 생명의 길을 누가 같이 가겠어요? 흩어져 있는 마음이 이제 하나로 딱 모아져가지고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심령으로 딱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세계가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바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 끼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잖아. 그러면 생활도 생각도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주면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막 걸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짜임새 있게 못 쓰고 그냥 몇 시간 단위로 써. 어떤 사람은 초 단위로 쓰는데 시간을 몇 천 원 어떻게 하고 이거 이렇게 딱 나눠서 이거 바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보통 분 단위도 아니잖아요. 시간 단위로 써버리잖아요. 적당히 시간치를 보내버리고 적당히 시간 보내버리고 그래서 민감하지 않게 세월을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이 엄청 적어.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떠한 그 화초나 나무나 이것들도 성장하는 그 과정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제 탄소 중화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다 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살아있는 죽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내면 안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히 내서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현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에게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최소한 시간 단위로 하지 말고 분 단위로 하십시오. 30분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겠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가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냥 흘러보내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냥 공짜로. 아무 없이. 이게 쉬는 거야 라고 자기한테는 합리화 시켜놓고 사실 쉬려면 정확히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도 아니야. 응? 쉬려면 확실히 누워서 쉬든가 뭐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분단위로 잘 사용하셔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가야죠.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교절이 왜 6월절과 연기되느냐 그러면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은 게 아니고 6월절의 연장선상에서 무교절이 들어있는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러면 그 날짜가 되기 하루 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6월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교가 뭐예요? 무교. 여기서 종교를 안 가진 거야?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하는 날, 누룩 없는 빵이 먹는 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교절 안에 들어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연결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연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양 잡는 날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대자가 넘어가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피를 의지해서 죽음을 죽지 않는 그 축복의 날을 6월절, 그러니까 6월에 했다고 해요. 지나간다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번역에는 과월절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날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양. 그 날에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만 안 먹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잡수시게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제 꼭 마치 그것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하고 약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랬죠.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보이는 목적이죠. 따라가야지 그거 나오니까.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 가서 말하라고. 그렇죠?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저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 말씀은 꼭 준비하라고 약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을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6월절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약속된 것처럼 마치 보는 것보다. 근데 6월절 먹는 것은 유대인들 다 먹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는 것은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것, 바락방을 다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6월절을 위하여 준비하라.
지금 여기는 지금 자리를 펴고 6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되겠죠. 뭐 다른 사람을 뭐 빌려와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문제죠. 이 성경대로 하면 바로 제자들이 준비를 하러 가야 돼요. 양을 잡는 시간이 대략 3시부터 5시 사이에 잡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날 다음 6시가 되면은 안식일 됩니다.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짐승을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도 잘 많이 안 해봤은 일이죠. 근데 거기는 그게 생활화된 일이라 생각하면 돼요. 양을 잡는 것이 한 2시간이면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준비 다 된 상태에서 고기만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죠. 그건 먹는 방식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대요. 양고기는 요리를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못 먹어요. 성경의 구약에는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익혀 먹긴 하되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구워 먹으면 냄새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리를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 냄새 잡는 법을 알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들 중에도 유월절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유월절 양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여지는 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날 잡혀가가지고 양이 돼서 죽음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 시간은 오전이 아니고 오후란 말이에요. 죽는 시간은, 돌아가시는 시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에 그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날짜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지금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금요일이 맞아요.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금요일이 맞습니다. 달력 맞는데 자 제자들이 나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했죠. 준비들이 자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남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유월절이 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유월절이. 그 뒤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월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22절에는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이렇게 이건 먹는 과정이죠. 그런데 먹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것이. 자 저녁때가 됐죠. 그리고 지금 저녁때가 됐단 말은 그 12를 데려갔단 말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은 금요일이겠어요? 목요일이겠어요? 금요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인데 목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도 목요일에 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잔치.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에 유월절을 먹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하루 전날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아침 새벽에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성경마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읽는 사람마다 왜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날 시간에 맞추지 않고 왜 그렇게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저들이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지. 이 유월절을 먹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성만찬에 오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을 언제 하느냐? 바로 이때를 하는 거지. 예수님 파는지. 시간이?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멀리 갔느냐? 왜 이때 파느냐? 그 전에 팔지? 빨리? 그것은 예수님이 허락한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팔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만 이 생명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있단 말이에요. 원래 죽지 않아도 부활이요 생명이고 돌아가다 부활하셔도 부활이요 생명이지. 원래 위치가 거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오게 하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져야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혼자만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 일을 행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꼭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부활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때요. 너희 때다. 그러면서 이 어둠에 넘겨버려. 그 자신이 아무리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홍포를 입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왜? 이미 자기는 죽기로 마음을 붙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 중에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었다. 배반도 보통 배반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거나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반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극악한 제자 중에서.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왜 말씀을 못 따라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라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면 배반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결정을 해요. 자기가. 내가 이런 분이라고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분 누군가를 알아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느껴진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반석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대로만 믿으면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지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야? 실제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고 하면 유다도 자기 안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으면 그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딱 펴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딱 나오죠.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령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가는 거지, 죽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아닌데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그렇게 변질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마귀한테 쓰임받냐 그러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백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나와야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실하게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가는 곳 마귀의 말은 받아들여요.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어가고 마귀의 말을 들어가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가렌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문제가 하나 있죠.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들어갔죠? 생각만 넣은 게 아니죠? 이게 100%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가룟,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성경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처음에 안 태어났으면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아예 생기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갈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변질돼가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줬을 때 안 받고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야, 신앙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서 점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러한 자기 부정이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가 결정된 게 있어. 신앙 방식이 결정된 게 있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이거 아니면 아니야.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놔서. 성경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기준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 안 맞으니까 지금 버리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나라를 어떤 살리거나, 가룟 유다는 열혈당 당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왔을 때는 자기 독립운동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시 찾기에 턱없이 부족해. 이분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군사를 길러내거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누구다 알려주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선포하고 계속 그런 일만 하시니까 유대 나라가 독립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사상과 전혀 안 맞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사상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나눠졌잖아요. 그때도 사상 때문에 형제간에 갈라지고 그랬어요. 죽이고. 근데 오늘날도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선을 그어서 이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무참히 짓밟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짓밟혀요. 여러분, 의인은 죄인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사상화되면 안 된다. 기독교 사상.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책이. 기독교 관련해서 그냥 그 머리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늘어놓는 이것들을 좋아해. 마치 영양식처럼. 근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진짜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라보면 그것들은 아주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를 때는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전파하면 말해주면 이거 대단하다. 이 사람 막 칭찬합니다. 계속 사상 가지고 와서 마치 복음처럼 얘기하는 사람.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면 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면 뭐예요? 따라다니는 게 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그 사람은 100% 나라고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열매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가룟유다처럼 변질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넓어지긴 하는데 사상은 얕아져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다 멈춰버려.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도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잖아.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어느 부분까지 갔다가 다 멈춰버렸어.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깨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면 젊어야 되거든, 나이가. 40세 이전에 안 하면 하기 힘들어져요. 40세 이후에 하려면 기도를 배나 더 해야 돼. 60대 넘어가면 3배 정도 해야 돼. 그래야 깨져, 자기가. 어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세계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관 만들기 전에.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빨리 예수를 영접해요. 구원받기 쉬워요.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한테 나타나고 자기 생각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거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돈도 있겠다. 내 할 일도 있겠다.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잘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일이 아닌 날에는 즐겁게 돌아다니고 살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기는 뭐 당신 다니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거나 다른 삶을 살아야 맞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야? 날마다 즐거이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였잖아요. 자기 위해 살았잖아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위해 사는 거잖아. 자기 위해 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 아니야. 그 사고나 사상이 안 바뀌면
안 바뀌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유지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청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물 마시라.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데 자기는 그 요청하지 않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이미 풍성해. 나는 부자야. 만족해 살면 돼. 이러고 살아요. 나이가 먹으면 세상 같은 재물이 생겨지면 거기 적당히 의지해서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꿈꾸는 사람들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구원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알고 있는가? 자기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걸 알고 있는가? 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당신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왜 유지합니까? 당신 체면입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지옥 가면 가련 유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얼음도 없는 소리. 구원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쟤들이 항상 근심을 합니다. 하나씩 물어보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쭉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갔었겠어요? 가룟 유다도 갔겠지. 다 말했는데 가룟 유다도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양심이 있어서 말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니죠? 그럼 아무도 없네? 응? 12 중에 8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그릇에 손을 넣어야 될 사람은 그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만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함께 넣어요? 예수님의 살을 해친다는 뜻이잖아요. 빵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잖아. 상징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몸을 상해도 된다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쓴 거야. 나눠줄 사람이 아니잖아, 빵을. 받아 먹어야 할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함께 먹어, 함께. 받아 먹는 게 아니고 함께 먹어. 함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지금 알아진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더욱 대등한 자리에 섰어요. 이렇게 되면 그분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파괴를 한다고 해서 파괴당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그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사람에게 태어나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인자란 말,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팔린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팔려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팔리려고 하면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는 진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는 화 있을진저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라고 쓰이냐면 슬프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가 있으리다 이 말은 슬프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짜 화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내용하고 여기는 해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화가 있을 거다. 어떤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자로 쓰임 받고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들어가서 쓰임 받고 자기는 가장 큰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이 예수를 파는 자만큼 큰 재앙은 없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야 좋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있어야만 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앙이 안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은혜 역할을 방해하거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파이퍼처럼 하나님께 연결돼서 딱 틀으면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 성령을 채워줬다가 이 생명으로 다 틀어주면 다 나오는 그런 준비된 심령이 필요한 거죠. 이런 도구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 성경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거고 모든 민족의 죄를 삼아 그랬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이런 삶이 안 이루어질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길을 걸으려고 총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이상 이 삶은 하나님께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히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성경의 목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처럼 이 멸망을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면 안 되겠죠.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잖아. 자기 자신이. 내가 가룟 유다인지 모르잖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는지, 예수님을 사상적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구원자로 알아지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 이 일이 점점점 성장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에 안 들어가면 내가 지금 바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못 걷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살펴서 진단을 못 받게 생겼으면 좀 대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알아서 내 위치를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건가를 알아내는 일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급선무라는 거. 그거 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이 멸망의 길이 우리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진리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한테 아버지가 하는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내는 거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대에서. 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